성령님이 계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이 19절까지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힘써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싸워야 할 것, 특별히 그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 이런 이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들어오고, 그리고 특별히 경건치 않았다. 정욕으로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믿고자 하는 이들의 신앙을 회의 갖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0절부터는 좀 긍정적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요. 물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라는 17절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주동사였다고 말씀드렸고요. 3절에 힘써 싸우라, 5절에 다시 말씀을 생각하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싸울 것을 싸우고, 지켜낼 것을 지켜내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에 이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11번째 그 이단자들의, 거짓 스승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건데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이고요. 이 교훈을 받고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실제적인 이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이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령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일 지내고 연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지내셨을 건데, 그 가운데도 그렇고 또 오늘 이제 다들 출근하셔가지고 또 일도 하셨는데, 출근하시면서 연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으시고 분주하셨을 건데, 그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 그리고 그냥 너무나 순간순간 지나가는 일상적인 모습들의 과정들, 삶이지만 그 가운데 진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했는가라는 점들을 분명히 점검하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냥 일상적인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오늘 하루도 그냥 버텼다라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면,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님의 보증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걱정하셔서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잠잠하시지 않도록 지내야 된다. 근데 성령님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이렇게 변혁하고 다른 곳으로 향해도 우리 성령님은 실제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의, 명령하심의, 말씀하심의 통로가 양심인데, 양심이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민감하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라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감동 주시는, 사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진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없는 자와 방불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실제로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성령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께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몇몇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분명한데 어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우리 요셉처럼 말이죠.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계신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특별히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네 가지 살펴보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의 신비에 아주 이 분명한 이 유다서 1장 20, 21절의 이 워딩 자체를 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단자들과는 다른, 성령이 없는 자들과는 다른 진짜 성령님께서 과연 계시구나,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아주 혁혁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있는 자는요, 그들의 그 별명이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더라 라는 이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심을 입은 자예요.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는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주 많이 살펴봤습니다. 감히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이,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성령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주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몸에 내주하시는 그런 너무나 큰 복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이신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중생한 영과 함께 하나 되어 계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주 이 일반 구원 은총, 이 구원 은총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네. 특별 은총인 이 성경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감사하기 전에요, 그냥 우리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 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하고, 이 은혜의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자신을 건축하며 그렇게 돼 있죠. 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분명히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건축, 집을 짓다, 세우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집 짓는 비유로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집은 일반적인 집 아니고 성전이죠, 성전.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우리 성전이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성전이 함께 모여서 큰 하나된 교회를 또한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잘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다른 목표를 이루며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인데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그러니까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래서 만나기 전, 교제를 하기 전 형제와 자매가 서로의 처한 환경에서 잘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잘 만들어져야 그 어디인가에서 서로 만들어지고 훈련됐던 그들이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서로가 잘 만들어져야 서로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가운데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조약돌, 아주 시냇물에 계속 흐르고 해서 구르고 갈리고 닦여서 아주 맨질맨질한 정말 예쁜 조약돌 있잖아요. 너무나 부드럽고 또 견고한 그 돌들요. 그런 돌들이 만나게 돼도 그 두 돌이 딱 맞아 들어가는 지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로가 갈리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주 맨들맨들 잘 훈련받은 돌들은 서로 부딪혀서 이제 막 비벼져 가면서 맞춰져 가는데, 맨들맨들하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맨들맨들한 돌이 아닌 방금 그냥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아주 거칠은, 옛날에는 돌들을 깨가지고 그 돌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도끼로, 무기로도 사용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아주 날카롭고 거칠고 그런 돌들로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그 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서로 만나서 하나 되면서 서로의 여러 단점이나 장점들을 이렇게 잘 보듬으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가운데 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상처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거죠. 맞춰가는 것도 서로가 잘 연단돼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과정, 자신의 또 다른 구원의 면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큰 피해를, 아픔을 주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기 전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성숙한 인격들로 잘 다듬어져야 그런 인격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다른 인격이 만나서 하나됨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경험하셨고, 여기 우리 우진 형제님과 또 우리 혜지자매님 아직 이제 사귀셔야 되는데, 우리 윤봉주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서 사실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을 서로 막 주선해 주려 그러는데요. 절대로 함부로 선을 받을 수 없죠.
다 커팅을 잘 해야 돼요. 저희들이 막 안 돼, 안 돼. 아직 안 되고 우리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수원교회 남목사님이 아주 많이 기도하시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는 그저 잘 준비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라. 지어나가라. 건축해라. 그렇게 잘 건축이 되면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있는 어느 공동체든지 그들을 통해서 몸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맥체인성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이삭이 그 아내를 만나는 그 장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얻겠어요? 예. 간절히 그 늙은 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묵도하며 묵상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멀리서 그 아내가 될 만한 그 하가를 우리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탁월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정말 좋은 아주 아름다운 마음까지 예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적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묵상.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이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늙은 종하고 리브가 올 때 저기 들판에서 배회하는 저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 종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도 아마 지금 좀 연령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요. 네. 연령이 좀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형제들은 한 35, 네, 35. 자매들도 한 30. 옛날에는 23, 28 뭐 그랬는데요. 이제 35, 30 뭐 그렇게 높아졌어요. 결혼의 정년기가. 네. 그리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결혼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요. 잘 이루셔야 되겠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렇게 뭐 사귐을 막 급하게 가지시려 하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자신을 만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일들을 진짜로 순적하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편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좀 신앙의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단의 청년들은 진짜 사위감을 거의 목회자감으로 그리고 며느리감을 진짜 사모감으로 이렇게 받지 않으면 이렇게 참 신앙이 맞지 않을 그런 보수 신앙과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짝을 못 찾는 거예요. 신앙 좋은 형제, 신앙 좋은 자매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지켜나가야 된다. 건축해 나가야 된다. 세워나가야 된다. 자기를 잘 지키셔야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전 인격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거룩하게요.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그렇게 생활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켜내셔야 돼요. 네. 전투적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거룩을 잘 지켜내시면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건축, 자기 되지 못한 신앙 인격과 또 연약한 점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 연단 받아 가지고 만나게 될 배우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들과 잘 맞춰 나가는 고통은 없지 않아 있지만 서로 상처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축하는 이 일은 거룩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 그것을 믿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자기 개발, 자기 건축, 자기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거룩함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지켜내고 세워내고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속함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의 이름표에는 거룩, 그것이 항상 따라다녀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은 저는 그저 목사라는 그 타이틀보다는 성도라고 일컬음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카톡에다가 송기진 성도라고 써가지고 송기진 목사가 이거 목회를 그만두고 있나라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회 지금 안 하고 있냐고, 그냥 성도로 어디 교회에 있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말을 하는데, 성도 정말 좋은 단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좋은 단어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함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 건축도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기 건축의 출발점이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레위기 27장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27장 28절. 레위기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러분, 사실은 이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 성도, 거룩한 자,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바쳐진 자가 아니고요, 서원에서 목회자만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다 바쳐진 자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일컬어지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실제로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 다가 레위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 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 우리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관계없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에서 거룩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는 거룩함을 늘 잘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신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아주 희게 빨아주신 옷을 우리가 적어도 하루 이틀만큼은 자리를 봐가면서 앉고 수건을 좀 깔고 앉아서 앉고 들어온 것이 혹시 묻었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론 이제 3, 4일 지나면 그냥 되는 대로 앉고 대충 앉고 막 그래서 다시 빨랫거리를 어머니께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 좀 빨아주세요 하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이 성결하고 깨끗한 이것을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모든 그 희생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큰 뭐로 빠시나요? 어린 양의 피로 빠시는 거거든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깨끗함, 성결함을,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값없이 깨끗하게 거룩하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룩을 유지하는 그 태도가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관계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거룩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자기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서의 이 거룩은요,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거룩은 이 카도시, 잘려 쪼개지다, 구분되다, 나눠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시민다운 영광스러움, 그리고 또 존귀함, 이런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존재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다툼이나, 그네들은 명예, 영광, 돈, 뭐 그런 걸 추구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가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가 너무나 차원이 틀려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이 영광스러우심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에 맞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에 함께 막 다름질하고 함께 그들과 경쟁하고 그런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기나 어떠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그것을 좇으라는 의미에서의 바로 거룩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귀와 영광이 충만함, 그것을 바로 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귀와 영광이 탁월함, 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바로 이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죠.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다른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목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막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유튜브의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우리 보수 교회, 작은 교회들을 향해서 하여간 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없다, 생명력이 없다,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비판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되겠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를테면 믿음 그리고 의롭게 됨 이런 것이 이렇게 성경은 당연히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선물로 그렇게 부어짐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자기 결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면인 것인데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뭐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감리교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면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믿어진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 믿어진다라는 표현 쓰지 말라는 듯한 말들을 아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듣고 누군가가 그 말을 이제 저한테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결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결정을 해야 하는, 당연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면서 내가 일이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면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나 믿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믿어집니다 라는 것도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사람의 해야 할 도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은 일단은 내가 손을 뻗쳐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회심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내가 반드시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줄을 잡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칼빈 주인이 이제 구원의 줄을 우리에게 손 내미지 않아도 그냥 총총 감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구원의 밧줄을 우리 몸에 완전 감으신 것으로 표현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감겨진 그 줄을 어쨌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원의 줄을 내 의지로 구원의 줄을 딱 잡는 일이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강조해야 하는데, 믿음은 일단은 주어지는 것, 선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해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이후에 우리가 내 의지로 결정한 모든 것들도
나에게 이미 주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거룩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고, 이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됐는지를 기억하며 눈물로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이 위대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믿음이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선물로 받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얼마나 보배로운 이 믿음인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너무나 보배로운, 감히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담길 수 없는 것들인데요,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지극히 보배로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시면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또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그래서 죄를 늘 회개하고 늘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그리고 그 믿음 거기 위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지켜나가는, 건축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산정교회 홈페이지에도 기록해뒀지만 우리 헌신에 관한 말씀들이 있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해서 실제로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산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그래서 유익하다. 내 몸에서 그분만 존귀케 되면 그것이 제일이다 라는 식의 말씀들을 아주 구절 많이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 닮는 것,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것, 네, 흔히 말하는 성화, 우리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 빌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구원이 이루어가는 면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많이 닮는 그런 생활을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요. 자기를 세워나간다.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거나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돕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서로에 대한 자랑과 소망과 영광,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구원이 잘 이루어져 가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제는 좀 살겠다. 이제는 좀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좀 안심하고 다른 사역들을 또 신경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이 잘 만들어져가는, 죄악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이 성전 건축, 자기 신앙을 분명히 하고 좀 자기를 잘 세워나가는 연약이 감춰지고 우리의 은사가 좀 잘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일을 흔히 믿음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거는요, 여러분, 뭐 약방의 감초와 같아서 모든 신앙생활에 그냥 100% 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 김현봉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단의 창시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서 딱 추린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실제로 성전 건축,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기준을 삼고 하게 된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신앙 양심. 네, 신앙 양심을 똑바로 날카롭게 쓴다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성경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한자로도 풀어서도. 그리고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다 이렇게 네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는 달라요. 깨끗하고 청결한, 선하고 착한 양심, 그 양심을 일명 신앙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신앙 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카롭게 잘 쓰셔야 돼요. 신앙 양심을. 네, 신앙 양심을 첫 번째로 잘 쓸 것.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삼가 조심.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게 삼가고 또 조심성을 가지고. 조심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에 따르는 조심이에요. 거기에 늘 맞춰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조심은 결국 삼가는 일로 귀결이 됩니다. 많이 삼가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삼가라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삼가 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네, 일심정력, 전심전력. 일심정력, 전심전력. 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이 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선한 싸움도 싸워가고 믿음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서 나중에 달려갈 길을 내가 잘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같은 신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다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그 일 또한 이 세 가지 원리를 사용할 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남은 주간 성령이 있는 자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고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이 남은 한 주간도 잘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사실,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
영광과 존귀에 관하여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특별히 삼가조심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도구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주님만을 의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늘 돌이켜 돌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설 연휴가 이렇게 맞춰졌는데 그 연휴에 피곤함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파가 몰려와서 너무나 큰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손을 벌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온정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